최초의 천군천사의 찬양되어 천군천사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최초의 성가대 찬양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 레이 찬양대를 통해서 평화를 구하는 그 기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므로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숫대야에 담긴 축복,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른 줄, 빨리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정말 멋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끝까지. 남석교회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서 아유 저 교회가 더 좋아, 저 교회를 후루루 가다가 그 다음에 저 교회 가서 보니까 남석교회가 그립네. 목사님도 그립고 찬양대도 그립고 성도님들도 그립고 다시 또 뾰루루루 또 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제1성전에서도 62년이라는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2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제2성전 여러분 나갈 때마다 바로 앞에가 우리 남석교회 땅이거든요. 거기서 지어요. 거길 볼 때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두 손 들어 축복할 때 하늘에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이 진동하는 역사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친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제2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에 하신 게 있죠. 목요일 날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사람이 밖에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밥 먹는다, TV 본다? 아니죠. 제일 먼저 씻어. 그런데 손도 씻지만은 발도 씻어야 돼요. 발도. 왜?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씻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하러 딱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거거든. 직분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눈치를 봐. 내가 너보다는 높은데, 쟤 봐라, 쟤가 나보다 더 낮은데. 서로 눈치만 슬슬 하면서 발을 안 씻는 거예요. 아니,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본래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되거든. 근데 발을 안 씻어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얘들 지금 3년 동안 가르친 게 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 때는 언제고? 서로 안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쳤구나. 이놈 새끼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거룩한 분노를 바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최고 대장이신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사람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씻을 수 있어요? 안 돼.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한 사람 제자 또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는데, 제자들이 얼떨결에 당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발을, 더러운 발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제가 옆에 있었다면 야 이놈아, 그럼 진작 그럴 것이지. 진작 그럴 것이지. 베드로가 거부를 했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뭐예요?
그럼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철없는 말이에요. 철없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물론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주제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초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세요. 씻어줬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는 것, 그 발에 더러운 세균, 그 모든 발로 죄짓거든. 술집에 가요? 내 발로 기어갔어. 기어간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갔어. 노름집에 왜 갔어요? 내 발로 갔잖아요. 공부하러도 내 발로 갈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죄 짓는 곳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발이 문제라. 발이 가잖아요. 발이 가. 내 발을 족쇄로 채워야 돼요. 말씀의 족쇄, 기도의 족쇄를 탁 채워야 돼. 그래야지 나쁜 데 안 가. 십자가 바라보면 교회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집을 바라보니까 술집 가게 되는 거예요. 노름집 바라보니까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항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죠. 그래서 세숫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숫대야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섬기라는 섬김의 메시지요. 사랑하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이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섬기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숫대야,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섬김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죄 씻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 24절, 26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는 손을 씻어버리네. 손을 씻어버려. 누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죄인이라고 잡아왔어요. 실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거든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는 둥, 신성 모독을 했다는 둥 하여가면서 유대인들에 의해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 속국 노예 나라는요, 그 나라에서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네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어디? 로마에서 사형권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려갔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의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 총독 누구?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얘 죽여달라고.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이라고 십자가에 내버렸어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준 사형 선고 이전에 빌라도가 했던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우리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량이 나려는 것을 보고 세숫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물 가져와라. 그리고 씻어. 야, 난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거 나 인정한다. 근데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원대로 들어줄게. 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재판을 굽어버려요. 살려야 할 사람을 죽여버려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손을 씻었던 그 세숫대야의 물속에 담긴 세 가지의 비극이 있어요. 첫 번째, 살신죄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놈이 딱 한 놈 있네. 누구? 빌라도. 빌라도가 죽여버렸잖아요. 사형 선고. 꽝꽝꽝.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땐 죽일 살, 사람인, 살인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죽였다. 그럼 무슨 죄예요? 살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씻었던 첫 번째 큰 실수요, 비극이에요. 두 번째는 살인죄예요.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잖아요. 누가?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당하겠다. 오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유태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당하라. 나는 안 당할 거야.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대답하여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저 예수 죽인 핏값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할 것입니다. 사람은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들 가정 속에서 말로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오늘 말로서 부부싸움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잘하지 마시고, 제발 말 잘하지 마시고 잘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숫대야, 빌라도의 그 세숫대야에 담긴 세 가지 비극은 살신죄,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죽여요. 6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예수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지옥 가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라도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아무도 없잖아. 빌라도는 천국 못 갔을 거예요. 지옥 갔단 말은 차마 못하겠는데 천국은 못 간 것 같아.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의 아내가 잽싸게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보,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마세요. guilty or not guilty. 죄냐, 유죄냐, 무죄냐 했을 때 guilty or not guilty 했을 때 무죄라고 선고하세요. 무죄라고. 저 사람 죄가 없다니까요. 제가 꿈속에 저분으로 인해서 많은 땀을 흘렸어요. 저분을 손대면 안 돼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무죄로 석방시키세요. 간곡하게 그의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이 아내가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란 여자예요. 이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란 여자, 이 빌라도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티베리우스 황제 있죠. 그 디베라 바닷가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거든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이에요. 황제 딸이면 빌라도는 조금만 더 잘하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놈이 지 아내의 말을 개무시하네. 왜? 밀란이 날 것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로마의 역사, 유대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충고하고 충원하는 아내의 말을 개무시하고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배드리는 어느 교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를 살신 죄, 하나님을 죽였다는 그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수대야에 담긴 이 세 가지의 비극,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600만 명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결국은 자기도 자살로 끝나는 어리석은 비극의 인생,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수대에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요, 우리나라로는 7월이에요. 7월 1일 나팔절이거든요. 새가 밝았다 붕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새롭게 사십시다. 근데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1월 10일이에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7월 10일이 욤키프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날. 그런데 6월절 양은 언제 잡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어떤 양을 골라야 되느냐? 순양, 암양이 아니에요. 순양을 골라야 돼요. 순놈. 그것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그때 그걸 선택해요. 그게 언제? 1월 10일 날. 그리고 1월 11일, 12일, 13일. 그날 첫 번째 날 보면 흠도 없구나. 두 번째 날 혹시나 그 양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치고 하면은 6월절 양이 될 자격이 없어요. 둘째 날도 흠이 없네. 셋째 날도 흠이 없네. 그래서 6월 10일 날, 1월 10일 날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11일, 12일, 13일 3일 동안에 지켜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면 1월 14일 날,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때 그 양을 해가 질 때 잡는 거예요. 흠이 있다. 그럼 그 양을 버리고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양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빌라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 이 사람은 죄인이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무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라고 했어요. 무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라. 자, 흠이 없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누가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게스타라는 우편 강도가 있었고 데스마라는 좌편 강도가 있어요. 데스마라는 강도는요, 네가 예수냐 하고 그냥 이 데스마와 이 게스타는
동네 때부터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도 같이 죽잖아. 못된 짓 하다가. 그런데 이 데스마가 내가 예수라며 그럼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이놈아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근데 게스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야 임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뒀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이분이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면서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줄 수 있어요? 저를 꼭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우편강도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 구원받아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인정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을 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실로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도다. 아멘. 놀랍죠? 6월절 양은 3번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잡고 1월 14일에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죄가 없다는 걸 누가? 빌라도가 고백했죠. 우편강도가 고백했죠. 로마 백부장이 고백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었던 것은 로마의 풍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재판장이 야, 이 사람은 무죄하다 했을 때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은 무죄니까 석방해라 했을 때 하는 행동이 세수대야를 가져와라. 그리고 물을 씻으면, 물로 손을 씻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히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결례 의식을 따라 손을 씻었는데 석방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살신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오고 오는 세대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섬김의, 생명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의 세수대야의 발을 씻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도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고 나쁜 물건이 될 수 있고 그 물건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물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의 큰 결정은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본디오 빌라도 큰 실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릴 때 그 칼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고 나쁜 물건이 될 수 있고 그 물건이 사람을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고 바로 그 물건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살리고 흥하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세수대야에 씻어주신 그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 섬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 남속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